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후회하심이 없네. 그런데 그 앞에 제목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6월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의 절반을 향해 다가왔고 교회 이렇게 행사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에서도 체육대회를 언제 준비하나 했는데 어느덧 체육대회가 끝나고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계획을 좀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에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해야지 하고 돌이켰던 계획들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책을 많이 보자였고, 하나는 건강하자였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잘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자였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자를 돌아보니까 올해따라 또 청년들이랑 이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까 평소보다 왜 책을 좀 더 못 읽은 것 같고, 건강하자는 건강하기는 한데 이제 건강하자의 의미가 살을 좀 빼보자였었는데, 이것도 핑계같이 들리시겠지만 청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살이 쪄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뵙자는 제가 6월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기도 어려운 그런 속에서 저의 반성을 좀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저의 부끄러운 계획을 이야기해 보았는가 하면, 우리의 계획은 항상 원대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방학 동안에 지켜야 될 것들 이만큼 적어놓지만 정작 하나도 하지 못하고 방학 숙제를 항상 내일 학교 가야 되는 그 전날 밤에 벼락치기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항상 크고 열심 있고 나는 반드시 할 거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금방 접어버리고 그냥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고 그냥 안 하고 말지 하게 그렇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그런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며 완전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족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로 한번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것도 없고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25절부터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형제들을 향하여,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비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전의 성경 번역,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신비한 어떠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항상 저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서 너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맨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비로운 것이라서 너희들이 지금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와 같이 6개월, 1년, 2년 이 시간의 이상의 공부를 해야 이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비, 비밀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이단이나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신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보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그리고 그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계획, 이것이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은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구나,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만해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로마 교회의 상황을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지만 로마에 있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만, 헬라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BC 그러니까 주 49년 정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로마에서 어떤 폭동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5년의 시간 동안에 로마의 교회에는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5년 뒤에 황제가 이제 죽고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 가운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없이 그냥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믿음과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율법과 여러 가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름 속에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러하면 안 되지만 그 교회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다툼들, 그 안에서 싸움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 1절에서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먹으면 돼, 안 돼, 그것은 율법에서 지키고 있고 안 하고, 그 문제를 유대인들이 제기하면서 그 안에서 비판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난, 그런 비판들이 생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기를 권면하며 편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도 그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는 실패해서 쫓겨난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반대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꼭 마치 너희가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마냥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정도라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랑함이, 이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돌아본다면 로마 교회 안이 얼마나 어지러웠을지를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다, 이제는 우리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낙심들이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방의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고 그 안에서 이방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남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갑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사도가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나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커지면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의 교만이, 자만심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둘,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음을,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잣대, 너희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돌아보고 다시 25절을 돌아본다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신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실패했고 누구는 성공했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마치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실패하며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수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원수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에 보았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끝났나? 유대인들이 실패했나?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들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회하다의 단어의 의미를 돌아보면 그 후회하다의 의미 가운데는 취소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너희로 인하여 큰 복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것에 따라서 때로는 너 이제 못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취소해 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계획 그대로,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그만 좀 싸우고 그 안에서 내가 맞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도 그 안에서 불순종하고 자랑해서도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0절만 먼저 보아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은, 이제 그 반대의 자리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주실 것임을, 보내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다투지 말 것을, 내가 맞고 너가 틀렸고 내가 이제고 너가 이제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함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둘 다, 양쪽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너희 둘 다 불순종의 감옥에 갇힌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자리, 그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세운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조금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반대편을 향하여서는 마치 부족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함을 오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보여지는 한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보여지는 모습은 때로는 절망, 그 안에 체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절망, 그것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지만 그 시작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돌아보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내 실력을 믿기에 교만한 것이고, 절망하는 것도 그 실패의 원인을 나에서 찾기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믿기에 그 안에서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든 절망하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듯이 벌써 한 해의 절반, 이 6월까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면 어느덧 우리의 실패가 보입니다. 내가 많이 계획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고 올해는 정말 새벽 기도는 절대 안 빠져봐야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이만큼은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만큼 해야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계획들, 여러 가지 계획들, 하지만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안에 실패가 있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못함 가운데 혹은 때로는 그것보다 더 잘 되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해서 이 계획들이 이 계획들이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덜어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가정으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과 같이, 그 취소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로마 교회의 오늘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 그 갈등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더러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그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완전하신 주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